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88면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아멘. 아멘. 제가 2년 전에 이맘때쯤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금 더 각색을 해서 꼭 지금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막내가요, 지금은 8살인데 6, 7살 때 꼭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말을 해요. 옛날에 내가 그랬지. 지가 얼마나 살았다고. 옛날에 내가 뭐 했었지. 그러면서 꼭 얘기를 합니다. 지가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옛날에 내가 서울도 갔고 엄마 아빠랑 같이 비행기도 타고 몽골도 가고 멀리 갔었지. 꼭 그래요. 지 언니 오빠는요, 자기보다 4년 2년 더 살았는데 지가 더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생 언니들이 저 오빠가 엄마랑 또 어디도 갔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서울도 가고 지하철도 타고 했다고. 저는 절대 그럴 거 태워준 적 없는데 자기도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너는 엄마랑 있었어. 넌 절대 다른 데 간 적 없어. 비행기도 안 탔고 지하철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안 타보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가족의 일상, 집 빼면 4명이잖아요. 5명의 가족의 일상에 내가 빠졌다라는 생각이 이 아이에겐 두려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 그래, 엄마랑 아빠랑 비행기를 타고 뭐 기차도 타고 어디를 지하철도 타고 좋은 데 갔었지. 그러면 지 언니 오빠는 했으니까 막 이야기를 하죠. 지는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 아이에게는 나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족들이 그 경험은 나는 못했다라는 두려움이 있겠다라는 짐작을 해보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많은 이 일상이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8개월 만에 이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못 드린 적이, 전 뭐 더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일제강점기 말고는 예배를 멈춘 적이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네.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우리 권사님. 네.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일상이 다 어그러져 버렸어요. 하나씩 회복되는 일들이, 오늘 식당에서 밥을 드시는 모습도 보고 카페에 그렇게 꽉 차게 앉아 계신 모습도 보고 또 청년 예배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벅찼어요. 예전에 했었던 일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며 사모님 찬양인도 하시는데 마음이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어요. 은혜가 되는 거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몇 달 만에 이 오후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 우리의 일상이 그만큼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당연히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시고 성도를 만나 이야기도 하시고, 지금 이제 다들 마스크 안 쓰신 분들 쓰십시오. 마스크 다 쓰고 계시고, 이 모든 일들이 바뀌어 버렸어요. 바쁘게 아주 혼잡하게 지나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목사님 둘이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모르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3시가 다 되어 가는데 청년 예배 안 끝난다고 담임 목사님 가셨죠. 안 끝나는데 담임 목사님 저 뒤에 계서 빨리 끝내라고 하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좋은 즐거웠던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죠. 하나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했잖아요. 온라인으로는 드렸지만
그 일상은요, 우리 가운데 매일 반복되고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상이 내 생활과 삶 가운데 그냥 반복되는 일이죠. 제가 예전에 고등부 제자훈련을 하면서 매 시간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봐요.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니?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몇 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뭐 하고 밥을 먹고 저녁에 학원을 가고 집에 몇 시에 들어와요. 첫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첫 시간에. 왜? 처음 들은 이야기니까. 그런데요, 둘째 주가 되고 셋째 주가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난주와 같아요. 별다른 게 없어요. 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차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뭔가 특이한 일이 있거나, 또 제자훈련을 한 아이들은 기도를 하니까 기도 응답 일어난 일들을 좀 찾아봐. 그리고 그 기도를 한번 드려봐 라고 말을 하죠. 숙제를 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함에 있어서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찾아오면서 또 새로운 기도의 응답의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상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 소중한 일을 찾아가는 일들, 지금 말씀드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교에 가서 등교해서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수업을 듣고 밥을 먹는 그 일상조차도 우리는 단 몇 달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주 시시하게 일어나는 반복되는 그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일인 양 흘러나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하지 못했던 적이 몇 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초등학생들이 다 이제 매일 등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겨우 회복되는 단계죠. 그럴 때 우리는 되돌아보면, 담임 목사님도 주일 설교 말씀하셨지만 되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렇게 했던 그 시시하게 돌아갔던 나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에 마음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떠했냐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이야기하는 것, 지금은요 이렇게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누구 하나 마스크를 벗고 카페에 가서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 들어가게도 하지 못하고요, 마스크 벗은 사람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괜히 피하게 되고. 오늘 말씀의 욥은요, 이전에 자신이 누렸던 일상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 2018년 수요일 저녁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 상관없던 욥은요, 하나님께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조금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중에 말씀드릴 테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욥은 우리도 조금이나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이 예배가 오후 예배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었지만, 욥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4절까지만 읽었는데 쭉 29절 이후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요즘 말로 라떼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그 이야기를 욥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아직 그 일상이 꿈만 같은 거예요. 자기에게 재앙이 닥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형통한 삶, 안전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재산도 다 잃고요, 자녀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식솔들도 다 죽어요. 없어지고 도망가고 병도 얻고 마음도 몸도 다 피폐해지는 상태. 여러분, 그런 상황이 내가 되었을 때, 지금은 여러분 그냥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안 나가고 다른 데 가지 않고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죄송하지만 코로나가 내가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병으로 인해 내 자녀들이 다 죽었어. 내가 아파.
나의 재산들이 다 사라졌어.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욥은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일상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감사의 조건들이, 또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일상의 소중함에 감사를 찾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길, 생각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욥은요,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욥과 언제나 함께 하신 사람이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그때에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욥은 형통한 삶의 근본적인 이유를,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잖아요. 욥은 부자였죠. 자손도 많았어요. 가진 것도 많았어요. 많은 일들을 하는 굉장히 하나님을 따르는 귀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통한 삶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것에 그 방점을 찍고 그 일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욥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냥 저만 해도 하나님께 진짜 화를 냈을 거예요. 욕은 잘 못하지만 하여튼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가며 하나님 앞에 따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근데 이 말을 하는 이 일을 회상하는 욥의 마음에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긴 해요. 그런데 절대 그 선을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욥은 그걸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걸 욥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선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욥은 어떤 길보다도 밝은 길, 안전한 길을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어두운 길을 걷게 하세요. 고난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자신의 몸이 너무 아프잖아요. 지금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혀 밝지 않은 등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후레쉬가, 내가 갖고 있는 빛이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고 욥을 따르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욥에게 강력한 불을 주셔서 어느 것보다도 더 멀리, 더 많이, 더 많은 것을 비출 수 있는데 욥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단지 내 앞을 밝힐 수 있는 아주 작은 등불. 그가 걷는 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그 중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머리 위에 아주 작은 등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정전이 참 많이 되었어요. 그렇죠. 밥을 먹다가도 정전이 된 적도 있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정전이 된 적이 참 많이 있어요. 저를 어릴 때 기억이. 그러면 예전에 제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 강대상 밑에 촛불을 큰 걸 2개를 갖다 놔요. 불이 꺼지고 정전이 되면 그 초를 목사님이 주섬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 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서도 그랬잖아요. 집에서도 초 하나, 밥 먹다가 불이 꺼지면 초 하나 그 식탁 안에 아니면 상에 위에 초 하나를 켜놔서 다 같이 밥을 먹든지 일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죠? 깜깜한데 초 하나를 켜면 그래도 그 주변이 밝고 그래도 반찬이 보여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암흑 같은 상황 가운데 단지 촛불 하나 그 주변을 밝히게 되면 이 욥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촛불 하나만이라도 안심이 되고 위안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작은 빛으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난 이전에요. 많은 고난과 신음을 하고 있는 욥. 그때 하나님은 변치 않음으로 욥과 함께 하셨다라는 상황이죠. 동일하게 코로나 이전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상들.
하찮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겼던 나의 일상들이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어떤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막 힘이 나고 성령이 강력히 내 안에 막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저라고 막 하시는 것 같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막 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막 잘 되고 자녀들이 하는 일들마다 막 다 성공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등 돌려버리실 것 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애써 예배를 드려도 그 모든 제목을 올려들어도 하나님이 귀를 여실 것 같지 않은 상황,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몸을 관리한다고 했지만 병이 생기는 걸.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가족들 간에 어려운 소식만 드나들어요. 내수 중에 돈도 없고 왜 이리 나는 나의 삶은 비참한지, 지갑에 단 몇천 원도 없을 때.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이 욥보다 더한 상황일까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식솔 모두를 잃고 병도 얻고 몸도 마음도 모두 힘들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의롭게 살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29장의 전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중심이 되는 한 문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그런 모든 상황이 욥에게 나타났어요. 자식도 자녀도 내 주변의 모든 것, 재산 다 잃었어요. 근데 오늘 29장의 말씀이 주제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재앙 가운데 있던 욥이 예전의 삶을 회상하는 이 모습, 이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찾는 거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욥을 통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을 찾아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욥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전의 일을 회상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찾아내 기억하여 감사하는 일들이 욥에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주제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욥은요,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의 어려움들을 돌봐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사회적 약자를 돌봐주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모든 일들을 도와주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일들도 처리해주고, 장애가 있어서 가난한 이유로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멀리 버림을 받은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책임져주고, 억압과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말 성경으로 말씀드려보면 악의 떡을 깨트리고 그 이 사이에 물고 있던 것을 다시 찾아주기도 했었다. 누가? 욥이. 욥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돌봐주었어요. 욥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욥은 행했다라니까요. 이전에. 지금은 모든 걸 잃었지만 그것을 통해 욥은 이전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왜 벌 내리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죠. 하나님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죠. 지금도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걸 감사하게 여깁니다. 일상이 사라지고 변해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맞죠? 맞죠? 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자녀로 택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인생의 복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욥은 알았던 거죠.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 잘 자라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무가 좋아서? 아니잖아요. 드린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 끊임없이 그 나무에 필요한 물을 아주 충분히 공급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아지려고 나의 성숙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성숙, 내가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남들 앞에서 들리기 좋은 말을 써서 버벅거리지 않고 기도도 유창하게 잘하고, 여기 서 있는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찾아보고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일들을 내가 잘 전하고 내가 잘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내가 잘나서 그 일들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내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나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좋은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던 욥, 2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욥은 이런 모든 일들의 회상을 마치며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혹시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은 끊이지 않았노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욥은 자신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마무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죠? 하나님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이 고난을 내가 잘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텐데.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살겠다, 편안하겠다, 든든하겠다, 더 건강하게 살겠다, 더 힘써 살겠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다 죽고 자신의 재산도 사라지고 자신의 아내도 죽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어요. 근데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에게 계속되었으며 회상을 통해 이후에도,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욥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남극점이라고 있어요. 가장 추운 때. 남극점에 가장 가까운 기지를 세운 미국의 한 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내 생활에서 일상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기지에서 돌아와 가장 행복했던 것은 나에게 다시 일상이 회복된 것이다. 여러분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시죠? 2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오후 예배를 8개월 만에 처음 드리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시죠?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자유스럽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욥은 고통스럽고 힘들어했어요. 그 일상이 없어지고 그 일상이 변하고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떠날 때 욥은 그걸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일상이 사라지고 처절하게 다가오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는 했지만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욥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도 눈을 닫고 입을 닫지 않았어요. 내 입을 열어 내 영혼의 아픔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욥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진 않았어요. 재앙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욥에도
의로운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유. 고통이 다가오는 그 일상이 나에게 올 때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돌아가기를 원했던 이유.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그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는요, 내가 거룩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상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집의 막내, 아까 말씀드렸죠, 막내처럼 그 일상을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떨어져 살고 멀리 있어도 보이지 않아도 그 일상을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그러지고 고통이 일어나고 모든 일들이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욥과 함께 하신 거죠. 그것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여 그 일상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넘치는 귀한 삶,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전 것을 돌이켜볼 때 아까 목사님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잘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잘했지 않은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에 아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일들을 이미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제와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